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가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한국 방문하신 분들 또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1년간을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예물도 준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면은 그래서 거룩한 귀한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김찬익 장로님과 김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손길 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성경책 123면에 있네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PPT가 뜨지만 가능하면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또 같이 같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을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들리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상하라.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기를 바라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지고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음식이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에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는 지체하기로가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하여서 주 앞에 온 영혼 육이 아울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생각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늘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살아나가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한 사랑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여서 받아들이고 혹시나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들을 귀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시지요. 뭔가 띵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신약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인 부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셈해보자.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면 너는 너의 직업을, 너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청지기가 자기의 직을 잃을 것을 걱정한 걸 봤을 때 아마 무엇인가 똑바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청지기는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고된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 미래를 걱정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들이 가진 빚의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깎아줬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고마워할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해고돼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아마 그들이 자기네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를 당장 해고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도 당연한 것일 텐데 근데 주인은 여기서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청지기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기부업하게 되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서야 참다운 해석이 될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주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것에 초점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가 그래도 불편하지요.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지혜로 보셨고 칭찬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무엇인가 마음 함께 계속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껄쩍지근한 거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범죄 행위를 해서라도 친구를 사귀어서 영주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이라고는 없으신 분이신데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 것이 궁해서 이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천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면 아마 다른 비유로 더 좋은 정당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다른 비유를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얘기의 핵심이며 가장 난제인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던 중에 불편한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이 본문을 설명해 좋은 논문을 한 편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면서 긴 논문이었지만 읽어보면서 그렇다. 제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은 그 논문의 기초에서 본문 해석을 하고 결론 부분은 따로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한 청지기와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이 어떤 부자였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자체인 것만 해도 대단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특별히 사복음서 내에서는요, 부자는 언제나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설정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요, 비유가 아니지만 삭개오가 나오고 있는데 삭개오를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리였으니까,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악의 축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딱 한 군데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등장하는 부자로 소개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아무도 묻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부자란 단어를 뺐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부자요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독자인 말씀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됨으로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독자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을 부자로 소개하는 까닭은 그가 나쁜 사람, 불의한 자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청지기가 한 일이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100말의 기름을 빚진 사람에게 와서 50%를 탕감해서 50말로 채무 증서를 고치라고 합니다. 100석의 밀을 빌린 사람에게는요, 20%를 탕감해서 80석으로 채무 증서를 고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였다면 왜 기름을 빚진 사람은 50%를 탕감해주고 밀을 빚진 사람은 20%만 탕감해줍니까? 이왕이면 다 50%를 균일하게 탕감해주면 좋잖아요. 내 후일을 도모한단 말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모든 사회가 그렇듯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무엇인가 물건이나 돈 같은 것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는 줄 수 있지만 이자를 받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돈을 구워주고 양식을 구워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이자는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악한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갔습니까? 이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것을 마치 원금인 것처럼 채무 문서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밀과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 밀은요, 적은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어서 당시 이자율은 25%였고, 감람류는 사막의 고온과 일교차 때문에 보관하는 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 비용에 채무 증서에 나오는 기름 100만 원 실제로 어떤 겁니까? 50말만 빌려간 것이었고 50만 원 이자였습니다. 그러나 합해서 100말인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한 밀 100석이 마치 원금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밀 80석에 이자 80석 해서 100석인 것처럼 100석이 원금인 것처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준 기름과 밀의 양은 청지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금 속에 감추어둔 불의한 이자만큼을 깎아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 문서를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기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해왔던 행해왔지만 율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이자를 숨겨서 작성한 이 불의한 채무 문서를 율법대로 의롭게 바르게 바꾼 것입니다. 만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문서를 바꿨다면요, 그래서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채무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는 을이잖아요. 탕감받은 채무자들이 청지기와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문서를 새로 고쳐 쓰는 순간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주인이 그것을 아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지요. 주인이 이것을 알았을 때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원금을 갚으라고 만약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 채무자에게 한다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청지기가 원금 속에 불법적으로 감춰진 이자를 제하고 증서에 원금만 기록함으로써 율법을 지킨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청지기의 호의를 안심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긍정적인 칭찬이 절대로 아닙니다. 칭찬하되 칭찬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축낸 괘씸한 이 청지기를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싶지만 만약 재판관에 가서요, 이 청지기가 내 재산을 떼먹었소 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하면은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어겼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천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고발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 기가 막혀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쓰인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 됩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란 말 들어보셨지요? 지혜 있는 사람들 할 때요. 소피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롭다는 말에서 소피아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요, 약삭 빠르다, 영리하다는 뜻의 의미인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약삭 빠르다, 교활하다. 따라서 청지기에 대한 칭찬하기보다는요, 율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이 약삭 빠름에 대한, 교활함에 대한 이 부자 주인의 자포자기에 어쩔 수 없는 헛헛한 감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지요. 이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무 문서를 불법으로 위조해서 채무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친 것이 아니라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쁜 주인이 율법을 어겨서 생긴 불의한 재물을 바로잡는 것 같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와 같은 정당한 행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이해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제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해는 됐어요. 근데 뒤에 보면 영주할 처소, 예전 성경에 보면 영원한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할 처소를 많은 경우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왔고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예수님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도움받은 사람들이 도움 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영접할 수 있다는 논리로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여기서 말하는 영주할 처소가 천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처소로 번역된 스케나스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dwellings라고 해가지고 S자부터 있는 복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바실레이아, 오이코스, 스케노마, 스캐너, 이 모든 단어들이 예외 없이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스캐너의 복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쓰인 스케나스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천국을 얘기할 때 스캐너,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쓰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가 천국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천국은 복수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주할 처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주할 처소.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앞에서 다시 읽은 기억이 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이 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것은요, 그들과 사람들, 너희와 나, 처소와 집뿐이지, 이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비유 속의 대상과 실제 대상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요, 내가 주인이 원금 속에 숨겨놓은 불의한 재물을 깎아서 채무자들을 도와주면 내가 일을 잃어서 실업자가 됐을 때에 그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선 그 이유의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만약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생각대로 도움받은 많은 채무자들이 실직한 불의한 청지기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돌보고 도왔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9절에서 나온 불의한 재물이 지금 읽은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 근데 이 11절에 나온 불의한 재물은요,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12절에서는 남의 것으로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귄 데 쓴 재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름 50말과 밀 20석,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자들을 이렇게 또 그 이자율에 따라서 깎아줬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생각할 때도 당시의 가격으로 10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가 3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자는 원금에 비하면은 턱도 없이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율법을 어긴 불의한 재물을 바로잡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큰 것을, 참된 것을 결코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려 남의 것이라고 단어를 바꿔가지만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므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절 13절만 남았습니다. 13절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두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어서 높은 자를 차지할 것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번 이것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자냐, 심지어는 부모님들을 동원해서 어머님을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며 더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기들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했고 오늘 성경 보면 13절에 미워한다는 말은 정확히 덜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덜 사랑한다. 덜 사랑했고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갖게 될 누리게 될 명예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하면서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세마는 순간 그 청지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마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율법을 교묘하게 여긴 주인의 불법 채무 증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바로 고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변함없으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마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은요, 평생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긴들 뭐합니까? 실제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난 건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 분명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수단으로 머물러야 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제 위치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순간에도 영원할 수 있는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재 삶은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 찬양을 열심히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말씀 열심히 본다, 경건한 생활을 한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근원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삶의 결과이며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삶의 결과이고 태도입니다. 근원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잃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내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그거에 쏟아부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런 자세로 말씀 보고요, 그런 자세로 찬양하며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그런 자세로 인간관계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그 순간에 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단순히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어쩌면 내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지위도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내가 중요시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얻고자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열망마저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것들의 종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을 멋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급한 것,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마음 깊이 이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진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없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갑자기 불현듯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올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주님 만난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한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굳게 다짐하는 그 다짐들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